잘못됐네 16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땔감으로 밖에 전혀 쓸모없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요 행실이 음란한 여자이다. 그렇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가치하게 살았으므로,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땔감처럼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비록 바벨론에 있었지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만 하는 예루살렘 거민을 깨우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마음의 예언자가 에스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렇게 1절부터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봐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다른 성경을 보면요, 예루살렘은 전부 다 존귀하다, 귀하다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유독 이 에스겔서 16장만은 참 네 근본이 천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3절 말씀에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이 아모리 사람은요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예들로서 그 종족과 그들이 형성한 나라를 가리키는 이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등도 아모리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더랬습니다. 또한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헷 사람이라는 히타이트 종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나안의 아들 헷의 후예로서 이들은 철무기를 사용하여서 주전 2000년경에는 고대 바벨론을 침략하고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여 팔레스틴을 비롯한 서아시아 일대에 광대한 세력을 이룩하여서 주전 14세기부터 13세기경에서는 전성시대를 이루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을 때 그들은 이미 가나안을 차지하여 원주민으로 불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제 곧이곧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본래는 거룩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다른 족속들과는 다를 바가 없다. 곧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가나안 족속의 정신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을 점령하여 들어갔는데 너희 정신 이 자체가 가나안인들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자손들에게 집착하는 그러한 족속이 너 예루살렘 유다였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게지요. 이처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근본도 모르고 저렇게 죄악으로 날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16장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 이리 우리 민족과 비슷할까? 어찌 이리 현재의 우리들 대한민국 사람들과 비슷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도 모르고 처음부터 그 정신이 가나안에 팔려있던 사람들,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서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서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근본도 모르고 그들이 날뛰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러한 근본도 모르고 날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절망과 위기, 곧 죽음의 직전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정결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곧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열방들과 으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애굽에서의 곤고한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자비로 구원하여 내사 율법과 자유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나라를 건설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어떤 행위를 일삼았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렇게 보잘것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쟁취한 것인 양 착각하여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들의 능력으로 쟁취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대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말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온갖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신을 섬기는 데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본문의 비유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은혜로 구원받아 큰 사랑과 기대 가운데 양육된 아름다운 처녀가 음부가 되어버린 것과 방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처녀가 장녀가 되어버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큰 사랑과 기대 가운데 양육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여 내게 좋은 것을 위하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도 쉽게 바꾸어 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스스로 교만하여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내게 좋은 것, 내 가정에 좋은 것, 내 자녀에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돈 버는 것에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쉽게 바꾸어 버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 버린 나를 찾아볼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 버린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고, 예수 믿는 것이 꼭 축복을 위한 도구처럼 사용되어지고, 그러니까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말씀인데,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십자가 앞에서 내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내가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날마다 축복만 간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문제이다.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을 버틴겨 오면서 이제 교회에 자리 잡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여유를 위해서라면 쉽게 주일 그 정도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너무 진부한 말인데 있잖아요. 제가 공감이 많이 되어서, 만약 이번 주일날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하면, 나 괜찮아요. 내 이런 우리 가족의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안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몇 명 정도가 안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100% 다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주의 주, 만주의 주이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르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망각해버렸다. 그래서 교만했다. 주를 내가 잘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그리고 나의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린다. 참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오늘 35절부터 59절까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겠다.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획득하고 누린 모든 것에 상응하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죄는요, 은밀하게 행해질지라도 심판은 드러나게 임합니다. 그 죄의 속성은 항상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해도 아무도 나를 모를 것인데 그렇게 은밀하게 행해지지만, 심판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도록, 더 이상 우상과 산당과 범죄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바벨론의 침략과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린 배려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배려가 뭐냐? 우리가 그토록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버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어린 배려일 수 있다라는 점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에 유다는 우상 숭배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니까요, 우상을 섬길 기회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그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0절부터 63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 너는 네가 내 언니와 아우를 맞아들일 때 네가 한 일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 딸들로 삼아 줄 것이나 너와 맺은 내 언약 때문에 그들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때에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내가 용서해 줄 때에 너는 옛 일을 기억하고 부끄럽고 창피하여 다시는 입을 열지도 못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역접 접속사인 60절에 그러나 나는 내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맺겠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행하였던 간에 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교만하여져서 신앙이라는 것을 네 잘되는 것의 도구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조금도 없이 살아가는 너를 용서해 줄 때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이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듯이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다시는 입을 열지도 못할 것이다. 죄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심판은 백주대낮에 드러나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할 정도가 되게 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너와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죄에서 돌아오게 하고 정결케 한 후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그 후대에까지 그대로 미치는 것이 계약이잖아요.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개치 않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여서 신앙을 우리 축복의 도구로 삼아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신앙과 서로 바꾸어치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어린 시절에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껴안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형리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건요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큰 일을 하시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10개, 20개 짓는 것을 바라신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와 맺으신 그 어렸을 때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꼭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